찬송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분주하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확정하게 하시고 그러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지 아니하고 모든 아버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되 속히 아버지 나라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또 이렇게 30일 동안 이슬람 아버지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기간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때의 교회들이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도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오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라고 증언했던 것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이러한 강력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 메시지들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이면에는 요한이 혹시라도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질문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말라기 4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맨 끝에 있죠. 4장 5절 6절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마지막 이 예언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엘리야는,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지칭함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엘리야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는 이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죠. 비단 그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은 같은 건데, 그들이 기대했던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런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들이 또 질문하죠.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실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와 같은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네가 예언자 맞냐라고 물었는데 요한이 아니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 공회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물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소에만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도 자라날 수 없는, 어떤 식물도 자라날 수 없는 황폐한 불모지 같은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죠. 그 광야 같은 마음을,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또 물어 이르되, 이들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앞서 10절에서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도 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역할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될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절차였고요. 뿐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움들을 씻겨내는 정결한 어떤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베풀고 있으니까 이들이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했고,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단순히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달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모든 인류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대속의 양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의 생명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지워낼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그곳. 그런데 꼭 사람을 죽인 어떤 살인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이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서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든지,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그분이라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뒤에 오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죠. 사람이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하고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이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 얘기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요한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31절에서 나의 역할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요한은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증인의 사역이죠. 증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목적이 세례를 베푸는 것조차도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김받지 않으면 씻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진 자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죠.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처음에는 요한이 거절합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를 허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인데 세례를 베풀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나도
몰랐지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어떤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판단,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죠. 그런데 세례 의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증거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존재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자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요한을 보내셔서 강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회인데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건을 이 무슬림들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